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율법과 복음,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 상속자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 아래에 속한 삶과 복음 안에서의 자유한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상속자는 상속 이후 그가 실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만 아직 어려서 유업을 이을 능력이 없기에 종과 마찬가지로 후견인과 또 청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하여서 성인이 된다라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되고 후견인이나 청직의 모든 권리는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의 권한 및 기능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장성한 자는 율법의 명예로부터 자유케 됨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장성한 자라고 해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함을 바울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이야기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주장한 권면과 더불어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지적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면서 그가 선교했었을 때에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에 대해서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들면서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들을 통하여서 율법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연결하지만 복음은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문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어린 유산 상속자의 비유를 들고 있으며 8절부터 20절은 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1절부터 31절은 사라와 또 하갈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예가 상속자의 아들이 아직 어리기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라면 이제는 장성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살아오게 되었더라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음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또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 더 이상 그러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는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굴레, 죄의 굴레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없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존재 자체는 여전히 죄에 얽매인 존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굴레와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의 속성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의 속성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그곳을 떠난 이후에 그들이 잘못된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다시 과거로 회개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다시 각종 유대의 절기에 얽매이게 되었으며 율법의 어떤 내용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시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러한 절기를 마치 미신처럼 지켰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다시 율법주의적으로 빠져들게 되어서 스스로를 얽매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을 얽매이고 여전히 그들을 정죄하는 것들이 바로 죄의 속성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또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무엇인가를 구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지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다시 빠져들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인간 스스로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세상은 거저받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이름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름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는 거저받았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된 모습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형식과 죄 가운데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나도 모르게 미수참선했던 잘못된 모습들,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다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단어는 다시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너희를 세우며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의 사랑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시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을 그때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며 다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이 시작이고, 믿는 순간이 그 믿음 생활의, 또 신앙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복음전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그들을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도 우리가 한번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번 교회로 전도함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또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돌아보고 다시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처음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죄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게 더디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영유아유치부 예배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청정년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지켜보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